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며 또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였던 그 세력을 지금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여자가 탄 그 짐승에 대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승 자체에 우리가 호기심이 있거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 짐승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착각과 과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 단서로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교회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이 시대 현재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짐승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짐승에 대한 이 비유풀이는, 이 비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누수의 이런 성장, 성숙도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교회에 이 누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누수의 진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험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한 이 비유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런 우리의 누수의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새로워진 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시간이 더 갔을 때 정말 더 분명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3절에서 바로 나왔던 이 짐승, 그 짐승에 대한 단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색깔, 빛깔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몸인데, 몸에 대한 단서는 또 세 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몸에 써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이 붉은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붉은 빛으로 번역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홍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빛, 이 주홍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빛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닮았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닮은 어떤 존재, 짐승,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색깔은 우리가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빛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봐서는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 가짜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몸에 써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어떻다고요?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실체에 들어가 보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실상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최근 한 5, 6년 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될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전부터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로 드러내요. 예전에는 말입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이야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뒷담화 이렇게 그죠? 뒷담이라고 하잖아요. 뒷담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뒷담거리를 이제는 본인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막 드러냅니다. 이게 처음에는 몇몇 한두 사람 정말 이렇게 상식 이하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제는 막 공개적으로 이게 뭐 서로가 경쟁을 하듯이 막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설교 지금 주일 설교나 또 수요일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억제하시는 은혜와. 그러니까 억제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손 딱 떼시면은 아주 볼장 다 본 사람들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짐승은 세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세력에 빌붙어 있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어떤 세력들, 근데 그들은 분명히요 공통점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종말이 가까웠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왜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이건 오랫동안 이건 뭐 이렇게 뻔한 유행이에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또 반복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한국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떤 큰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것이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역사의 큰 전환점에 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 될 시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그 짐승을 올라타고 앉아서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은 그 이후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이 예언이
이것은 또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과거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 시대, 즉 로마 제국 시하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그 1세기의 상황에는 앞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어떤 역사적 단계들이나 이런 원리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탑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바로 성도들의 본성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재창조 사건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짓는 것은 일도 아니라니까요.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재창조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이 짐승의 정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사실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주권이지요. 교회의 머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그리고 평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부르는 호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그 개인이 이렇게 태어나서 불리는 이름이 처음에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렸을 때는. 그죠? 그리고 내지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게다가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불리는 것은 사실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까지였어요? 사실은 결혼 전까지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성과 직급이 붙였었어요. 김 부장, 김 반장, 김 차장, 김 사장 이렇게 불렸습니다. 집에서도 어떻게 불렸죠? 누구 택,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렇죠? 또는 누구 아들, 누구 딸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불렸던 기껏해야 이제 불리는 이름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는데 주로 우리들은 관계적인 이름을 많이 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사실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가져요. 그리고 회사에 속하면 회사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망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복수성을 나타낼 때만 쓰지, 우리처럼, 우리나 이거 보세요.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내 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나라가 굉장히 없어요. 예외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제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중3에서 고1, 고2 요때쯤 이제 가면서 여권, 여성의 권리,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주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여자들 이름 찾기 이런 게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 찾기. 그때 그 이제 옛날 기억이 나서 이제 떠올리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라고 불러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신세대의 그 아빠, 깬 남편처럼 이렇게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점점 하다 그때는 뭐 부부관계에서 여성들, 그 아내들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들까지 이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한 30년 시간을 격해서 엄청나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이 공동체가 다 해체된 거예요. 회사에서 저는 직급 안 부릅니다. 누구시죠?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하고 와해됐는가를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제 들었던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머리 대신,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다.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관계망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개별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물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주체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 먼저 우리가 정치합니다.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관계망 안에서 개별성을 갖는 거지, 절대로 이 개별성이 전체성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권을 의미하는 이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7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많은 머리. 모든 것이 머리 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보이는 모든 공동체를 보십시오. 머리가 하나면 그건 독재라고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재. 근데 그 독재인 그 하나된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민주주의가 꼭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이런 전제군주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고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사실은 배제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거나 최고 나쁘지는 않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겨진 제도가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죠. 가장 좋을 수는 없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또 가장 나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흉내낸 게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망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개인에 의해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정치제도가 장로교 제도예요. 근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리더십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정치 제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감독 정치 제도를 사람들이 선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요? 뛰어난 지도자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는 맞지 않아요. 왜요? 머리는 하나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제도가 맞는 겁니다. 장로교 정치제도는 뛰어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개념이고, 이거는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현대를 보면은 회귀하죠. 과거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보입니다. 뭐 좀 뛰어난 경영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사람 좀 막 성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어저께는 이게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이제 책을 좀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회 키우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 적실성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그리고 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니까 그대로 그 마케팅 기법을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왜 사람이 안 모이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모이는 거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면 모이겠구나. 이게 그래서 뭐 마케팅과 세일즈를 나누고 막 이제 하는 이게 뭔가 교회에 있는 뭐 이제 이런 목양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교회 시스템, 이게 그대로 이 경영학에서 하는 이 마케팅과 이 세일즈 기법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왜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뭐라고요?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지요. 근데 그것은 포기하고 이제는 다 머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 머리로. 결국은 사실은 머리로 만든다고 하는 거짓 약속을 주고 이용만 해먹을 뿐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될 듯 할 뿐이죠. 어쨌든 주권을 나타내는 이 머리, 1인 주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고 하는 이 사상이,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가 사실은 지금은 다 무너졌죠.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7머리가 점점 확산되고 가시화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미시세계 속으로도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한 개인 안에서도 주인이 여럿이야. 눈도 주인, 코도 주인, 배도 주인, 다 주인이 다 달라. 좀 지나면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뿔은 권능과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능은 사실은 성령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만이 교회의 권능과 권세입니다. 그런데 10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10뿔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속해서 그 중에 하나였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빼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뒤처져도 안 되겠습니다만 앞서서도 안 되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달려야 한다면 달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과 우리들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하몽차사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던 이 권능이 아니라 다른 걸 빌어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요, 지금 2054년은 과학자들에게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2054년인지 45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45년인 것 같아요. 25년. 예. 2045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2045년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목표로 삼고 있는 해가 2045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나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45년이 D-Day예요, D-Day. 지금 한 5가지, 그러니까 5개 그 단체에서 2045년을 목표로 해서
사람의 영생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여튼 뭐 죽기는 틀리실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근데 가장 많은 자본과 사실은 가장 실현이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구글은 우리의 생각을 기계에다 이식하는 겁니다. 기계에다가. 사람 몸이 아니라 몸만 바꾼다 이거예요. 몸만 바꾸어가지고 이 머리, 생각과 마음, 생각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된대요. 사람의 생각을 넣는 건. 사실은 그 한참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알파고,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정신, 이 사고, 이 정신작용을 이식시키는 거는 뭐 그 이전에 훨씬 된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래요, 마음까지 이식을 시키겠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열뿔이라고 하는, 즉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무궁무진하고 무한할 정도에 이른 겁니다. 사실은 거의 창조에 버금가는 거죠. 창조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 거죠. 사실 그 사람이 멸종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피, 뼈로 되어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지, 우리의 신체를 바꾸는, 그리고 이런 의식작용만 있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음모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뿔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런 과학기술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즉 권세와 그리고 권능을 대체하는 것, 주권을 대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짐승의 핵심인 거죠. 그것의 계획과 이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말고. 작은 교회는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유지할 수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그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와해돼 버립니다. 엄청난 혼선과 혼란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1년 365일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도 짜여진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곱 머리 그리고 열 뿔이 무엇일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무엇을 보고 일곱 머리라고 하고 또 열 뿔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 요한이 생각했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새로운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역사 속에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일곱 머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일곱 머리를 이야기하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 산.
그러면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바. 이 산은요, 우선 산의 특징은 뭐죠? 네, 높아요. 그리고 크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산의 특징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그리고 견고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절대 불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산이에요. 산.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나타난 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장소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특별한 곳이에요. 좀 달라요. 산은.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처로 삼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산입니다.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실 때는 제자들도 구별해요. 그러니까 다 안 데리고 가요. 특히 요한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 셋만 따로 데리고 가실 때는 다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산으로 가는 이 이야기, 이 산은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산에 또 다르긴 달라요. 예, 분명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의 개념은 어떻다? 특별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이 산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고 구별된 장소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권세로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 꼭대기는 통치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머리가 의미하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곱 산이라고 했을까? 왜 일곱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안다고요. 당시의 문맥에서는. 우리는 7살이면 관악산에서부터 얘기해가지고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많네. 안양도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근데 그때 7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여자가 앉은 짐승이 이렇게 머리가 7이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를 딱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바로 7산의 도시라고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됐어요.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처럼. 우리나라 그냥 보통 남산 그러면 서울을 상징하잖아요. 남산 가봤어. 우리 시골에도 남산이 있거든요. 아주 시골이거든요. 그 남산이 서울 남산은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로 7산 이러면 이것은 그냥 로마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7산 위에 있는 도시. 이렇게 그때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딱 바로 연결되는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는 당시에 아주 박해가 혹독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중에서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아주 지독하게 박해를 했던 거의 박해를 많이 했는데 제일 지독하게 박해한 사람이 네로하고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는 영어로는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와 네로 황제인데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황제가 그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 바로 앞에 왕이 형이에요. 그 앞에가 이제 아버지거든요. 그럼 그 앞에 아버지가 황제였을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 그 동전에는요,
7개의 언덕 위에 앉아있는 여신이 새겨진 동전을 썼어요. 로마가 여신 이름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던 신들 가운데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여신은 7산 위에 앉아있는 7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새겨 있는 그 여신, 그게 이제 로마인데, 바로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7산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권력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맥에서 보면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6번째,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세르비우스 때부터 세르비우스 툴루스, 그게 이제 바로 도미티안 형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로마를 7 언덕의 도시로 불려졌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안다고요. 아, 로마 얘기하는 거구나. 로마는 사실은 뭐예요? 세속 권력이죠. 세속 권력이고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역사적 정황에서 보았을 때는 로마를 상징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로마 제국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의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이후에 오게 될 제국들, 이런 걸 말한다고요. 보통 그 로마가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래요. 팍스. 이 팍스가 평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팍스도 또 사실은 이게 여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여신, 이 팍스도. 그러니까 평화의 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시대에는 그 헬라어니까, 그 헬라어로 성경, 평화가 에이레네 아니에요. 에이레네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평화의 여신이에요. 에이레네가. 성경에 평화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그 여신의 이름이라고요. 평화의 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럼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의 질서가 안정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팍스 브리테니카예요. 팍스 브리테니카. 브리테니카는 영국이죠. 영국에 의해서 세계의 질서가 딱 장악되었던 그때를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았으니까 이때 미국이 이제 우리들의 사실 종주국과 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중국 또는 지금은 다 개방이 됐습니다만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였었죠. 그때는 사실은 소비에티카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 할 때 그 사람들은 팍스 소비에티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냉전 체제에서는 한쪽은 미국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세력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팍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권력을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다고요. 그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제2의 제3의 이런 세계 제국에 대한 건설을 예언을 한 겁니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예요? 이 팍스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힘이 뭐예요? 군사력이죠. 군사력에 의한 팍스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군비 경쟁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군사력을 확대시켜 나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무기가 계속 발전하며 발전할수록 그 무기의 그 파괴력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구 전체의 생존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면 지구가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요, 폭탄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7산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절대 권력의 제국들인데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파멸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어떨 것이다?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소한 이 땅에서만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7머리를 이제는 7왕들에 비유합니다. 7왕들. 그러니까 7산이 나타내는 의미는 절대 권력이라면, 그렇다면 이 7왕들이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일 것이다. 뭐 단순히 7산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자 한다면 반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7왕들이라고 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7왕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5 하나하나로 나눕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7왕들에 대한 비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7산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7왕이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7산으로 이야기했던 이 제국,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권력이 나타나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국은 흥망성쇠를 겪게 되어 있다. 이게 현대 역사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 발전 단계 안에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의 이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이 이미 요한이 계시록에 써놓은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7왕들로 비유되어지는 이 7머리는 제국의 흥망성쇠, 바로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코 어떤 제국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고 그것은 도래할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5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 뒤에 나타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7번째 왕입니다. 지금 여기서 511 구조로 7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 황제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5명, 1명의 구조로 갑니다. 맨 처음 로마의 초대 황제 5명이 죽고 6번째가 네로예요. 5명 다음에 나오는 게 6번째가 네로라고요. 그 다음에 네로 이후의 황제들이 6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6번째가 아니고 7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럼 네로가 5번째, 6번째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12번째가 그 도미티안이 돼야 되거든요. 박해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게 바로 티투스가 바로 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로는 이 도미티안 앞에 5명이 아니라 6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대로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째가 되는 거예요. 왜? 형제는 한 세대니까. 아버지 세대까지 이으면, 그래서 5+1의 구조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5 다음에 나타나는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박해자들입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했던 이 박해자가 6번째에 나타나요. 그게 네로와 도미티안이라고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지만 설득력은 있죠. 황제의 대를 이렇게 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세대로 끊으면 바로 도미티안과 그 형이었던 이 사람을 한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1의 구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꿰맞추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1이라고 하는 구조로 역사를 바라본 거죠. 근데 충분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5은 어땠다 그랬어요? 5은 망하였다. 이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히고 하는 이런 것들 망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세대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는 있고,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5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5은 망하였고 할 때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현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것의 특성을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5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하나는 5을 전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5에 대한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이 변증법은 역사 발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헤겔이 여기에서 성경 계시록에서 이 변증법의 인사이트를 얻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사회주의 막스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성경에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물리법칙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11 구조라고 하는 것이 5라고 하는 기존 체제의 어떤 질서, 그럼 이것을 전복하는 새로운 질서, 이게 현재예요. 이거 정반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5개의 기존의 어떤 권력과 제국을 뒤집어서 전복해서 나오는 반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혀 색다른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변증법의 원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7 왕들에 대한 설명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5이라고 하는 이것은 몇 세대냐, 아니면 어떤 시대냐, 어떤 제국이냐, 그렇든지 어쨌든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에 반대되는, 그것을 전복하는, 즉 정반대의 또 다른 권력이 집권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 있고 1이 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일이죠. 마지막 일. 그러면 이 5가 있고 1이 있고, 그러면 이 일이 끝나는 그 시점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종말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일은. 그럼 언제 이것이 끝날까? 7산을 지금 로마 제국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1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황제들의 권력 다툼과 이런 반복에 의해서 계속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지금은 지나간 역사니까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이때로부터 1300년이 지나간다고요. 1300년 더 되죠. 그러니까 1300년, 1400년 가까이 후에 멸망하게 되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벌써 1300~1400년 뒤에 일을 예언했을 때 이게 적실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났죠. 그러면 이 로마 제국,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속의 로마 말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로마의 멸망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희한한 것은요, 이 도미티안 황제, 지금 요한 당시에 그 박해하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6명 있었지만 그 황제들의 시기가 지나고 이 도미티안이 엄청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로마의 가장 번성기인 오현제 시대가 열립니다. 오현제. 이 오현제는 요한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또 이 오현제 시대가 열려가지고 실제로 로마를 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그 이후거든요. 도미티안이 죽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이 5명의 황제 때, 이때가 로마의 번성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드디어 로마를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이 있겠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5+1, 5+1 지금 왔으니까 세 번째 5+1의 구조가 5현제예요. 이거는 이제 요한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는 알죠. 이 5명의 황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럼 일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5현제 이후에 로마가 이제 쇠락기로 접어듭니다. 부패하고 분열하고 난리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암투하고 막 분리가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 그러면 그 5 다음을 잇는 그 일이 뭘까? 앞에서 5명 다음에 1명 오는 그 황제는 네로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누구들이었어요? 박해자였다고요. 그러면 5현제 다음에 오는 일에 해당되는 그 황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박해자요. 그렇죠. 바로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가요,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박해요. 짐승을 탄 여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이 바로 5현제 이후에 막 쇠락기를 접어들면서 집권을 하고 나서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5 다음에 1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게 좀 살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죽고 나서 5명의 황제가 오고 6번째는 그 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도미티안의 박해가 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는 5현제가 있었고 그 뒤에 콘스탄틴이 왔어요. 그럼 이 콘스탄틴이 의미하는 것은 문제는 여기가 이제 심각해져요. 왜요? 이때부터 그냥 로마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나중에는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와 로마는 같이 갑니다. 기독교와 로마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싸움이 제국의 싸움과 함께 이루어지죠. 동로마 서로마는 이제는 교회의 분열이 또 일어나죠. 이게 지금 그러면 과연 이 콘스탄틴이 의미하는 이것이 언제까지일까? 그럼 그 끝 뒤에는 완전한 끝이 7번째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511의 그 마지막 7번째 왕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그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마지막 일, 이것은 한 명이 아니에요. 왜요? 로마 제국, 이 세속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합쳐진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황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일의 마지막은 교황 시대의 끝을 바로 일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라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누스의 진보에 의해서 우리의 누스가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져 갈수록 그 계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나뉘고 그리고 끝까지 남았던 이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1453년이면 사실은 또 로마 역사로 보면 그때쯤 보니까 그 뒤에 1453년 다음에 1517년, 사실은 53년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캐톨릭 안에, 천주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이전부터 계속 종교개혁에 대한 요청과 그런 실제적인 움직임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일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논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이 국교를 공인한 이후에 정말 그때부터 로마가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고 또 중세 로마라고도 하고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제국이 기독교와 함께 세워진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오 다음에 온 일이다. 그 다음에 오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이제 적용을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일곱 번째 그 왕은 어떻다? 잠시 동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 여기 보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8째 왕인 그 짐승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나타냅니다.
원래 짐승은 중성이거든요. 남성, 여성 중성할 때 중성명사예요. 그러면 중성명사 앞에는 중성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게 짐승이죠. 어떻게 이게 남성입니까? 여성에 가깝지 않나요? 중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성관사와 중성명사인 짐승을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이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은 짐승인데 마치 사람처럼 나타낸다고요. 남성처럼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그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여덟 번째로 나타날 때 누구겠어요? 박해자죠. 박해자죠. 일곱 중에 어느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가운데 있었던 그 왕, 박해자입니다. 전부 박해자죠. 근데 그는 어떻다?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 일곱 머리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어요? 이 여덟째입니다. 여덟째. 여덟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일곱 머리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역사 발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류의 그 마지막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이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적인 권력을 잡은 권력자로, 또 그것이 제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데, 변화무쌍하게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이런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요. 그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라고 도저히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끝에 가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체를 나타낼 것이고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사 전체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요한의 계시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그 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겪었던 이런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이런 시험들은 더 이상 없는 거룩한 세대들이 정말 나면서부터 영원히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정말 다시 없는 영광스러운 그 창조 세계에 날마다 더 밝아오는 그 새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세대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일곱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 그 끝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과정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다고요? 바로 영광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국의 멸망의 끝에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요한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이 역사 발전에 대해서 쭉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돌아보고 인류의 역사와 이 지구에 펼쳐질 역사의 운명,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과 그런 변화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대변혁들, 이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